샬롬,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영적인 위기를 해결하고 또 아픔을 회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삶의 문제 앞에서 환경을 탓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넘기지 않는 행동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미움을 넘어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회복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면서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사명을 붙들면서 여러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 선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 선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 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한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다윗은 기브온의 사람들이 요구했던 이 사울 자손 중에 7을 넘겨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다윗에게 부탁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제외하면서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을 깨뜨리지 않고 지켜내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여러분, 다윗은 이스라엘의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브온의 요청대로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내어줍니다. 마땅히 사울의 범죄의 결과로 인해 사울의 장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넘겨주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여러분 그 무비보셋을 아끼고 넘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요나단과의 우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울과 다윗 왕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사울이나 다윗은 분명 실수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실수했지만 말씀 앞에서 돌이키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약속을 지켰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말씀보다 자신의 권위를 더 높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던 언약을 깨트리면서 자신의 뜻대로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인 것이죠. 사랑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떠난다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런 떠나 있는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시고는 끝까지 당신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시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했던 바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잘 진행되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나요? 혹
그 말씀 앞에서 포기하거나 잊고 있었던 마음과 여러분 결단들이 있다면 여러분 다시금 도전하고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은 그 약속을 붙드는 사람들의 인생을 새롭게 놀라운 역사와 응답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사울의 자손 중에 7명을 기본 사람들에게 넘겨주어 죽게 되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고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이에 있었던 영적인 기근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또한 사울의 첩인 미스바의 간절한 행동에 기브온 땅에서 죽은 사울 자손들이 함께 매장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지파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 하나님이 그 땅을 돌보아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기 위해 약속의 사명을 지키기 위한 사울의 자손들을 넘겨줍니다. 사울의 첩인 리스바는 자신의 아들들과 자손들의 죽음 앞에서 도망치거나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그 연약한 환경 속에서 도망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밤낮으로 그들의 죽음을 지키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으로부터 그 죽음들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은 자칫 자신의 목숨을 위험하게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사랑, 그 목숨 건 희생으로 그는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의 이야기가 다윗에게 들려지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윗은 그녀의 헌신적인 행동에 감동을 받고는 길리앗에 가서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를 찾아와서 매달려 있던 사울의 자손들을 거두어서 사울의 아버지 기스 무덤에 다 함께 합장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한 여인이 죽음을 각오한 희생의 섬김은 마침내 흩어져 있던 가족들을 한 무덤으로 옮겨지게 되는 여러분 그런 기적과 역사를 만들어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간절한 긍휼의 사명이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명은 다윗의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의 아들의 죽음을 지키는 그 어머님의 사명은 긍휼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불의한 세상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고 지켜내야 하는 바로 기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숨을 건 사랑과 희생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지켜내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어두운 시대를 향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긍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역사의 은혜를 만들 수 있는, 이 은혜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이뤄냈던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의 사명으로 이 시대의 어둠을 깨뜨리고 약속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며 회복의 역사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말씀으로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제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